기적으로 오늘을 살고 믿음으로 영원을 산다. 또 하나의 제목을 붙이면 또 기적으로 세상을 살고 은혜로 하늘을 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적으로 오늘을 살고 세상을 살고 은혜로 하늘을 산다. 그녀는 청소년 시절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집안에서 유일하게 예수를 믿은지라 신앙의 응원은 기대할 수 없었지만 예수의 소망은 누구보다 강건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전병이 몸을 덮친 것이죠. 그녀의 아버지도 두 눈이 실명하셨는데 이제 딸인 그녀에게도 시작된 것입니다. 한쪽 눈은 60% 이상의 시력을 잃었고 또 다른 한쪽 눈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치료를 받고 있지만 뇌에 염증이 더 많아져서 더 센 약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하지만 추석 연휴 기간 그리고 코로나가 겹쳐서 입원실이 없어 지금 막연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와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전되고 있다는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제가 더 기도할 수 있는 작은 믿음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또 제 중심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참 부족합니다. 여전히 회개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온전한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녀는 질병의 치유보다 믿음을 붙잡아 달라는 기도 부탁을 합니다. 실망해서 또 원망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을 터인데 젊은 그녀는 건강한 이들의 안부를 묻고 감사를 전합니다. 그녀의 소원은 기도가 약해지지 않고 그녀의 소원은 말씀의 깨달음이 깊어지고 그녀의 소원은 예수 만남의 진수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보이는 질병에만 매달려서 살려달라는 기도만 해도 사실 모자랄 판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모가 뜨거워지기를 기도 부탁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흔들리는 세파 속에서 그리고 연약한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게 했던 것일까요? 제가 섬기고 있는 신우회의 한 자매의 간증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육신의 친척입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예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후에 헤롯 왕의 미움을 사서 이 세례 요한은 그만 감옥에 갇히게 되죠. 세례 요한은 좀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직접 세례를 준 그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고 세례를 베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베푸신 후에 세상은 달라진 것 없습니다. 악은 더 기승을 부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자신은, 주를 위해서 충성한 자신은 그 악에 붙잡혀서 감옥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수형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라고 한다면, 예수가 메시아라고 한다면 능히 자기를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세례 요한 자신에게 너무 무심한 것 같습니다. 인간적 도리인 구명운동도 예수는 하시지 않습니다. 감옥에 gat힌 세례 요한은 회의에 사로잡힌 것 같습니다. 패배감이 몰려옵니다. 흔들리는 가운데 자기의 제자를 보내서 확답을 얻고자 합니다.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마음을 전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오실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대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세례 요한의 마음이었어요. 정말 하나님 맞습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 이렇게 답해 주십니다. 22절 말씀 보면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쉽게 말해서 이거죠. 세례 요한아, 곳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충만하다. 하나님은 약하고 피곤한 주의 자녀들을 결코 외면하시지 않으시며 악에 핍박받는 자들을 지금도 건지시고 치유하고 계신다. 곳곳에 주의 역사는 충만하다. 그리고 한 말씀 더 하십니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나 때문에 실망하고 나로 인해서 배신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실망은 누가 합니까? 기대한 사람이 하는 거죠. 왜 세례 요한이 순간 실망했을까요? 예수님에게 기대한 게 있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분명하시다고 한다면 이 땅에 악이 몰아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충만히 임하고 연약한 자와 피곤한 자와 수고한 자들이 참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에 그 기대감이 많은 이들은 당연히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실망에 사로잡히게 되죠. 배신감은 누가 느낍니까? 믿은 사람이 배신감을 느끼죠. 내가 그 사람을 믿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사기를 쳤을 때, 그 사람이 나를 모른 척했을 때 우리는 큰 배신감에 휩싸이면서 회의감이 들게 마련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에 대한 기대감이 있던 사람이고 세례 요한은 예수를 하나님의 메시아로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그로 인한 실망과 그로 인한 배신감은 그 누구보다 컸을 거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거죠.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답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대체 뭘 알리래요? 맹인이 봤다, 못 걷는 사람이 걷는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었다, 귀 먹은 사람이 듣는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됐다. 이 22절의 내용이 사실 어디에 나오고 있습니까? 18절 이전부터 나오고 있죠. 예수께서 각 촌과 회당을 다니시면서 눈먼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를 위로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 얘기를 18절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보고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런 능력을 예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그 모습을 보고서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에게 면회를 갔습니다. 면회를 가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시여, 예수께서 가시는 곳마다, 당신이 메시아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께서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 먹은 자가 열리고 못 보는 자가 보는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세례 요한은 성경의 정통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눈먼 자가 보고 귀 막힌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역사가 메시아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임을 성경 예언서의 지식으로 안 사람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건 진짜 메시아의 도래다 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왜 굳이 예수께 다시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오실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당신이 바로 그 구원의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확답을 얻으려고 했을까요? 저는 묵상해 봤어요. 왜 그에게 순간에 그 모든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보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회의에 빠졌을까?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내 생각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세례 요한 자신에게는 인색한 은혜 때문이었다. 곳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데 세례 요한에게는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역사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 흔한 구명운동도 버리지 않고 베드로를 구출했던 그 옥문이 갈라지는 역사로 구원하지도 않고 그 악한 헤롯이 벼락 맞고 죽는 그 어떤 역사가 세례 요한 자기에게는 없는 거죠. 분명히 주변에서는 눈먼 자가 보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없지? 너에게는 있는데 나에게는 없어. 이것이 믿음의 딜레마예요, 여러분. 너에겐 충만한데 나에겐 왜 이 땅을 살아가는 기적이 하나도 없지? 이게 딜레마예요. 너의 간증을 듣고 나에게도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했어요. 너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만한 이야기를 듣고
나에게도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기대하고 믿었어요. 소망했어요. 그런데 그런 기적이 없을 때 밀려오는 것이 실망이에요. 나에게 없을 때 밀려오는 게 낭망이에요. 나에게 없을 때 밀려오는 심적 불안함이 회의예요. 그에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실망해요. 그에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낭망하고 회의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기가 막힌 심리적 요동과 같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증거가 이렇게 충만한데 너는 너에게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의심하고 실망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7장 23절 말씀이에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나에게 하늘나라의 증거가 충만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지 않고 여전히 믿는 자, 실망하지 않고 여전히 소망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보기를 원했던 것이죠. 재림 전까지 사람은요, 육신은 치료받아야 하고 영혼은 구원받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육신은 치료받고 영혼은 구원받아야 돼요. 그게 예수 재림 전까지 우리 인생의 사이클이에요. 히스기야는 육신의 질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매어 달려서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며 13년이라고 하는 생명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나 13년 뒤에 그는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었죠. 치료는 받았지만 죽었어요. 치료는 죽음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치료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치료가 죽음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그 치료의 효과는 무엇이냐? 죽음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병을 고쳐주시고 죽음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치료의 효과는 믿음의 강화, 사명의 발견이죠. 그는 50의 나이에 암이 발병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신앙이 매우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핍박 중에도 신앙을 지키고 남편의 핍박 중에도 신앙을 지켰던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지 못하고 좀 망나니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는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50 넘어 암이 발생했습니다. 예수께 간간히 교회 다니던 그가 이제 예수께 온전히 매달리기로 합니다. 저희 동네 근처에 있는 교회를 다닙니다. 의사는 확답을 못 주고 곧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매어 달리면서 지금 3년 넘게 생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인 줄 알면서도 그는 큰 회사에, 그 재벌적 회사에 임원이 됩니다. 그 회사가 그 사람이 암인 걸 알면서도 임원으로 그를 승진시킵니다. 그는 항상 고백합니다. 제가 많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좀 연장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것은 내가 이제 비로소 직장이 내 선교의 현장이에요. 그리고 내가 예배로 목숨을 걸면서 중보기도의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지치고 힘든 몸임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 동네에 있는 새벽기도 빠지지 아니하고 퇴근하면 바로 교회로 가서 기도하고 다시 집으로 가는 일을 몇 년 동안 지치지 않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는 치료를 통해 사명을 깨달은 거죠. 그는 치료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믿음을 보이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영적 목표를 발견했던 것이죠. 어느 권사님이 몸에 암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암이 있다는 소식을, 암인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확진을 받을 때까지 몇 달 동안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가죠. 그러나 그 염려와 걱정을 어느 가운데 염려와 걱정을 했느냐? 내가 이제 예배를 드려야겠다. 내가 기도를 계속해야겠다. 그리고 끊이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치유하시어서 암이 아니라 좀 이상하게 생긴 장기였네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오진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셨다고. 그리고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이제 나는 죽어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기 위함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치료의 목적이 그겁니다. 여러분, 치료하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결국은 인간은 죽어요. 이 땅에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들은 그러나 죽음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룸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죠. 저는 우리 자유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치료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병든 욕심, 망가진 인생, 가라앉은 사업, 사라진 꿈, 깨진 관계, 이 모든 세상살이 도구에 여러분들이 치료받기를 축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치료를 통해서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더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치료가 이기지 못하는 죽음을 이기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치료를 통해서 반드시 믿음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죠. 찰나의 인생에서 건지시는 것이 구원이죠.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시간을 사는 삶이죠.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은 하나님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이란 하나님과 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사는 거예요. 죽음이 침범하지 못하고 한계가 침범하지 못하는 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는 치료의 기적은 죄송하지만 구원에 이룰 수는 없어요.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앞서 실명의 고통 속에 있는 그녀가 치료의 기적이 그에게 베풀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에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영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사는 육신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사는 하늘을 보고 살았던 것이죠. 오늘만 살겠다고 아둥바둥거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하는 영원한 삶이 있음을 갈망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삶에 치료가 없어도 그는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의 삶에 기적이 없어도 영원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녀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 믿음이 강건해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고 부탁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치료가 필요한 병든 존재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강건하게 살면 더 좋겠죠. 70이요 80인 삶 속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면 참 좋겠죠. 저는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결코 하나님 아버지 어차피 죽을 인생 그냥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도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 이 땅에서 하늘의 은혜가 넘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고쳐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치료의 기도보다 더 많이 하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 흔들리지 않게 없어서 바울처럼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겼노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많은 치료가 우리에게 행해진다 한들 구원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13년 더 사는 것뿐이에요. 13년 더 살아서 뭐해요? 13년 더 살려고 우리가 그렇게 아둥바둥 기도하고 매달릴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는 이유는 13년 더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을 살려고. 그죠? 오늘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믿음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이에게는 13년을 연장시켜 주기도 하시고, 사명을 더 감당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이에게 하루의 삶을 더 주시기도 하시고, 깨진 관계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에게 뱀을 주시는 분은 아님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은혜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지키는 건 우리에게 속해 있어요. 아십니까? 영원을 갈 수 있는 이 선물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에겐 일어났지만 나에게 일어나지 않아도 흔들리지 마라. 너에게는 믿음이 있잖아. 그리고 뒤에서 하나님은 이 조금 흔들렸던 세례 요한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자가 난 자 중에 이렇게 큰 이가 없다. 세례 요한 무시하지 마라. 그에게 기적이 안 일어났다고, 그가 옥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지 않았다고,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닌 거 아니야? 의심하지 말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믿음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오해할까 봐, 주변의 제자들과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세례 요한에게 아무 기적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오해할까 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하다. 너에게 기적이 없고 너에겐 기적이 있고 나에겐 기적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세례 요한이 그와 같은 이다 라고 사실은 말씀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을 질책한 게 결코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람 됩시다. 나는 여러분의 목사로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기적이 충만하기를, 여러분의 기적이 충만하기를. 그러나 더 크게 주님께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에겐 믿음이 더 강건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오늘을 살고 믿음으로 영혼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 세상을 살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하늘을 사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게 해 주옵소서. 오늘을 사는 기도를 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혼을 사는 기도를 하게 해 주옵소서. 그죠? 오늘만 살면 그뿐이다, 오늘 문제만 해결되면 그뿐이다라고 매달리면 그 영혼을 잃고 13년 살다 죽는 거예요. 그 인생이에요. 하나님, 지금 오늘 내게 치료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치료하신 역사를 통해 내가 영혼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 기적을 통해 영생을 보는 믿음이 더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